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6월달에 아주 서구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장사님하고 저 왔을 때 딱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두 번째로 많은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정성껏 모아서 이렇게 앞에 차려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 돌아보는 인생, 돌아보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긴 세월 돌고 돌아 2023년도 이제는 한 달 반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충성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돌아보는 신앙, 돌아보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서 5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 기억 속에 기억되는 그날서부터 오늘까지 내 인생을 쭉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나는 참 더러운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부모님께 불의한 것도 많고 동생들한테 또 교인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그 생각을 내가 앉아서 쭉 그걸 필립을 돌려봤어요. 거의 한 60몇 년을 쭉 돌아보니까 잘한 게 하나도 생각이 없더라고요. 잘한 게 없어요. 다 잘못하고. 그러고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종착역이 보이는데 내가 얼마 동안 살아갈 그 인생이 앞에 보이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쭉 앉아 내가 묵상을 하고 기도하며 이런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308장 평생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옥마다 모두 죄뿐이니라. 이 찬송이 내 마음을 울리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이렇게 허송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냐, 무늬만 종류처럼 살 것이냐,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예배 시간 한 시간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에는 하나님 그래도 고구마도 잘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다 잘되게 해주셨는데 올해는 작년에 절반 나뉘더라고요. 감자도 한 6주 심어서 3줄 캐니까 별가지 다 그냥 갈아 엎어버리고, 고구마도 작년에 3분의 1밖에 캐지도 못하고, 들깨도 작년에 절반밖에 안 되고,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주시겠죠. 이런 마음을 마음을 먹고 참 되게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드린다고 하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죠? 아멘. 그런데 과연
과연 나는 무엇이 죽었는가?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이 죽었는가? 내 안에 교만이 잔뜩 있습니다. 내 안에 자랑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혈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짓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게 살아 내 몸에 가득 차 있어요. 어디 나가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안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아직도 이런 것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예수님만 죽은 것이지 나는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만 죽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서 수천 번도 더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적을 일어났는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응답했습니다.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면 자신 있게 다 뒤로 하고 따라가실 분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자 할 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이 가자 할 때 가족 생각, 직장 생각, 돈 생각, 내가 가면 비자가 뭐 다 조금 숨겨놓은 생각, 별 생각 다 할 거예요. 금방 못 쫓아갈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 생각도 않고 그저 예수님 부를 때 다 뒤로 하고 따라갔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보면은 세 가지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결단력이 아주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고민 없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염려할 것도 없이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이건 결단력이 없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매사에 적극적이며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혈기가 왕성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길을 잘라버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네.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베드로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입니다. 또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큰 것 같은 베드로도 예수님이 체포 당시에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자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베드로와 무엇이 다를까?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너 죽인다고 하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아마 베드로보다 더 한번 더 했지 저러진 않을 거예요. 돈 좀 벌면 내가 잘 나가면 무엇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네. 하나님 여기 있었다. 그런데 내가 힘든 일만 계속 터져요. 안 좋은 일만 내 앞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십니까? 아멘. 나오죠? 원망이 더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감사보다는 원망.
내가 잘 되면 자랑하고 안 되면은 원망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은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신신당부하고 떠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돌아보는 인생이란 베드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성격이 옛날 그 모습 그대로라면, 아직도 교만이 내 몸에 아직 꽉 차 있다면, 아직도 혈기를 버리지 못했다면, 아직도 언어의 정화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살아갈 것이 너무 많다면, 아직도 거짓이 많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아멘.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걸 버리지 않고 죽지 않고 내가 그냥 옛날 그 모습 그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살았던 그가 자기 목숨 앞에서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했던 말,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떠날 때는 나는 떠나지 않겠다는 하는 말, 이것을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면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행복하게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순간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고 회개하는 순간 천국의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만이 영원의 눈이 떠있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회개 없이는 천국의 소망도 없습니다. 아멘. 회개만이 천국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자마자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적도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몸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삶과 방금 전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말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한 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베드로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한민족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본 내 신앙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여러분, 내가 올 한 해 2023년도에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매기는 내 신앙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아마 다양할 겁니다. 100점. 100점. 100점이죠. 예. 새해가 되면, 연말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와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겠다고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올 한 해 못하고 내년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과연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복주는 대상으로만 여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그 예수님, 올해도 그 예수님, 내년에도 그 예수님, 이처럼 아무 의미 없는 믿음 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나온 인생을, 내가 지나온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릴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내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른 교인들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신앙을 천국에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생활이 개차반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모든 말이 거칠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가정생활은 엉망이라고. 이런 말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삶도, 내 신앙의 삶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죄가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기도로 찬양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한 해의 삶 속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이 생각나거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냥 어영부영 세월을 보내다가 내가 사는 그날까지 그냥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 부르며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 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돌아보는 신앙이 없다면, 돌아보는 인생이 없다면, 닭이 계속 울어도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어영부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음 있는 같으나 빈 죽정이 같은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나 교회 믿는 종교생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을, 그리고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고 갑시다.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한번 받아봅시다. 아멘. 그 천국의 열쇠를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아멘. 예수님 부를 때 함께 갑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럴듯하게 사기친 것처럼 기적과 이적을 100% 맹신하면 안 됩니다. 사탄도 마귀도 기적과 이적을 이뤄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이룰 때 그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말세형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적을 보며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죽이고 얼마나 지금 나라가 이렇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78명이 종교를 없애려고 법안을 제출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좌파가 되면은 전 세계가 지금 좌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좌파가 되면은 우리 종교는 없어집니다. 종교 말세 정책을 78명이 발의를 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거기다 민주당이고 정의당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했는가, 내 삶이 지금 어디까지 지금 왔는가를 잘 점검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순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울 수 있는 멋진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목사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또 주님 목사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